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제자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유독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답게 기독교 역사상, 신앙 역사상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해서 보면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신앙의 고백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역사상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즉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독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자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 즉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다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구속적인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장로들과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고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세 가지 단어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누구에게나 실상 차별 없이 열려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시작. 아멘. 여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원문대로 하자면 누구라도, anyone who follows me, 이런 표현인데 24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는 whoever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어떻게 번역하든지 사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조금 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의 각오가 담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대상은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 너희 12제자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아주 특별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든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모든 민족 가운데 특수한 엘리트 계층만 제자를 삼아 아니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나도 너도 우리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국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에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광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여러분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정하셨다면, 구원에 관한 이러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하셨다면 과연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그러한 행동의 엄격한 기준을 저울에 달아서 통과할 수 있게 하셨다면 우리들 중에 아마 아무도 이 기준을 통과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최고의 의이고 하나님의 거룩은 최상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탁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그 기준에 충족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과 학문에 동달해야 하고 조금의 흠도 없는 가장 탁월한 도덕성의 소유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의를 지니고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완전히 바쳐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제자가 되기는커녕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아 의존을 배격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알량한 자기 의를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죄인들이 도무지 주님을 따라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설교에서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매우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걸어가는 자들이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아무든지, 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협착한 길이고 작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문이 작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좁은 문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셔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셔서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차별하셔서 저는 열심히 소원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누구를 초청하셨느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초청에 감사와 감격으로 아멘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초청을, 그 부르심을 피하지 않으며 충성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제자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의 길은 앞서 인용한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그레이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세상에서의 생활 방식에 예수님을 하나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위하여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든 기꺼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제자의 삶,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제자란 누구냐,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배지를 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귀걸이 목걸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에 어떤 표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신의 삶에 종교를 하나 더 얹은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끄신다면 어디든지 가는 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주님이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과 생각이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구속의 민족을 이루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작정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정이에요. 그것이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익숙하고 익숙한 내 아버지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어딘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로 간다는 거.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아 의존을 배격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삭에게도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우리 찬송가 440장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냥 평생 매일매일 찬송가만 부르면 다 외울 거예요, 아마.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이 440장의 제목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디든지 갈 것이며 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않으시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광야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구원과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자기 생각과 경험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겹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싸움이 결국 평생 우리 신앙의 결단이에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다 이미 벌써 구식이 되었지만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주변에 이케아가 있죠. 이케아에서 물건을 팔 때 그 택배돼서 오는 물건 또 배송돼서 오는 물건의 그 박스에 보면 DIY라고 써 있어요. 보통 Do it yourself. 당신 스스로 조립해서 잘 만들어 쓰세요.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당신 스스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반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버리는 길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복음 설교자로 변화시켜 주신 이후에 그의 삶의 인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유명한 영적 대가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라. 높임을 받으시게 하라.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저는 오래전 20대 젊은 나이에 저의 신학적 스승인 데이빗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묘지는 웨일즈의 뉴카슬 엠리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묘지는 아주 시골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암투병을 하면서 이제 곧 죽음을 직감하고 더 이상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내 죽음을 막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덤의 묘비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새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살아서도 그렇게 살았고 죽음의 순간에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화려한 대도시인 런던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큰 교회를 목회했던 담임이었던 그가 런던을 떠나서 고향 땅 웨일즈의 그것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볼품없이 그의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자가 아닌 종교인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매사에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실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이 지났습니다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년에 한 번 일주일 고난주간에만 묵상할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잔인한 사형제도의 형틀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연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육체가 죽고 내 죄가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내 인생의 모든 권리를 적어도 십자가에서는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신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무엇을? 탐심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육체의 죄악된 본성과 함께 나의 죄악된 그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욕과 여러 종류의 탐심, 즉 이 세상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의 본성과 죄인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못 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에 우리들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정욕과 탐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과 의와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새로운 삶의 본성과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목표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제 세상 정욕과 탐심으로 살지 않고 의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유명한 말씀을 찬송으로도 부르고 매일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생명 안에서 분투하며 죄를 죽이고 육체를 죽이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애써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위하여 이제 우리 자신을 버리는 삶이 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삶,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삶이죠. 주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고난의 삶이요, 희생의 삶이요, 사랑의 삶이요, 구원의 삶이요, 생명의 삶이요, 영생을 위한 하루하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제나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말이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늘 진실을 말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며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고 헛된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나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재산을 잃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며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으로만 한 번 딱 눈 감으면, 주님을 부인하면, 한 번 못 본 척하면,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으며 많은 인기를 독차지할 수도 있고 쾌락을 선택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우리는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에 간다.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로 말하자면 어떤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려는 삶입니다. 시작부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지요.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그 누구보다 더 매일 빨리 신속하게 지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들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 의존을 배격할 때 교회는 평안하고 주 안에서 든든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왜 분란이 생깁니까?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성도 간에 싸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자신이 높아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좀 알아달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해집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말만 번지르한 자들은 우리 바울이 말한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습은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은 경험해 보지 않은 자다, 그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바울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으며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여러분, 육체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무 사람이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왜?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기도 좀 많이 한다고 기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무슨 신비한 체험했다고 막 그거 떠벌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 좀 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이 많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건물 크다고 화려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인맥이 얼마나 엄청난데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크시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없다면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이게 한 번만 지면 안 됩니까, 주님? 너무 힘든데요? 아니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리딩 지저스 성경 말씀을 읽지만 이 하루에 4장, 5장, 6장 읽어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너무나 빨리빨리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이 나에게 멈추어 서서 묵상하라 하면 그 즉시 멈춰 서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 십자가를 실제로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의 길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의 이 뜻이 초청을 받은 길입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초청받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의와 거룩과 구속함과 경건함으로 삼는, 자신의 전부로 삼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 갈 때 너 평생 몇 명 전도했느냐, 너 평생 얼마나 많은 교회를 목회했냐, 너 얼마나 많이 헌금했냐, 이걸 물으실까요? 너 평생 얼마나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았냐, 이걸 묻지 않으실까요? 제자의 길은 날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본문의 말씀 24절, 25절,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시인하고 자랑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만 알고 믿고 의지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이런 제자의 길은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시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게 만들어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하여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오해도 받을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이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겠지만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신자는 결코 우리 주님 약속처럼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 진리가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길은 역설적 진리를 믿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 길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리고 동시에 제자의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살아나는 길입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얻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미 최고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죠. 미국의 저명한 빈스 헤브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는 삶과 순종에 관한 말씀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지 않다. 그것은 계약서 앞면에 크게 적혀 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저는 십자가를 지는 계약서상에 그 말씀 못 읽었는데 아니 크게 있단 말이죠. 신약 성경에.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그날부터 그는 실상 날마다 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역자들을 돕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적지 않은 교인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주님을 따르시는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